설교 원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대독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앉아 계셨는데, 센스이라는 게 요즘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느 편의 설교입니다. 우리 전국 여신도 총회교육원에 계시는 우리 임건남 목사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원 첫 들어갔을 때 목회 실습을 어디를 갔냐면 전국 여신대를 갔어요. 간 이유는 그분들께 사랑받고 싶어요. 네. 제가 여신대 전국연합회를 갔습니다. 가기 싫다고 우게 되는 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친구 데려가가지고 나머지 이제 여자 전사님들 따라가고 제가 데려가가지고 사랑 많이 받고 왔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목회를 은퇴할 때 저는 구인 목사를 보고 여성 목사를 제가 하기 싫게 공약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신도 전국 여신도 연합회에 가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많은 도움 받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신도의 일이라는 저는 무조건 발붙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저는 남신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신도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소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24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 25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에 여기 보니까 몇 사람도 아니라 어떻게 모였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모였어요. 모든 민족.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성관교회 교인들 몇 사람 나오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모여요. 여러분 딱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가신 그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모든 민족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오른편, 왼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서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가 줄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던 너희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이야기 다시 누구에게 합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합니다. 니네들은 왜 안 했니? 물어봅니다. 니네들은 왜 안 했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뭐라고 하죠? 왜 우리가,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살짝 두려운 부분, 살짝이 아니죠. 정말 두려운 부분이 나오는 거였어요. 왜냐면 두 쪽 다, 양편 다 공통점이 뭡니까?
양쪽 다 공통점이 뭐예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몰랐다라는 것이. 근데 양쪽 다 몰랐는데 한쪽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서로의 예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에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이들은 몰랐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몰라서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뭐요? 알고 있다는 숫자가 떨어진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는 왜 아는데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알면서 우리는 아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는 더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니? 이제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니? 근데 왜 너희들은 안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알고도 행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건남 목사님께 주신 명을 제가 잠시 좀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묻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주님의 삶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공경이 처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신도에 해서, 그리고 또 쪽에서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들 중심으로 지금 소위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내용에 대한 예화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회는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지극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힘없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저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감당할 몫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의사는 병원을 개업하거나 큰 병원에 치료하는 것을 마다하고 영등포 역전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그마한 무료 진료소를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실천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 경동교회가 10년이 넘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진료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방하고 교우들 중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합쳐서 그들을 돌보고 모든 의료비는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신도의 특수선교센터의 흰은행 집은 광진구의 무위탁 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 500여 가구에 김장을 나눕니다. 물론 이 김장은 전국 여신도의 각 지회에서 정성으로 담궈 보내는 김장입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식사를 나누는 교회는 해안이 어릴 정도로 많습니다.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과 봉사, 어린 생명을 돌보는 헌신과 실천이 이 사회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면서 이건가 목사님께서는 소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작은 자를 탈북자들을 지금 우리가 도와야 될 가장 작은 자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탈북하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신 유혜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또 상담학을 공부하여 탈북민들의 전인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탈북 가정이 남한에 와 해체되고 탈북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25,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정착해 있습니다. 국가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정책 지원이 있지만 한국 사회의 부적응으로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으로 재이주한 탈북민의 수도 4,000여 명이 됩니다. 또한 북한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탈북의 해이를 느껴 북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민의 수도 적지 않고 좌자의 범죄로 교도소에 제조 중인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곳에서도 살아나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이 자잘하게 방황하며 사살에까지 이르는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했나 묻게 됩니다. 그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들이 안고 있는 사회 부정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탈북민들과 함께 언젠가는 이루어질 남북 통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경험하는 통일에 대한 영혼이 아름다울 때 그들의 경험을 시작으로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탈북민들을 섬기며 그들의 치유를 돕고 민주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을 돕는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유혜란 목사님은 탈북민들의 최대 상처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통일을 위한 기진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10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키주며 너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믿음은 이제 누가 지켜야 됩니까? 그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것들은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냥 교회에 머물러 계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믿음은 다 소멸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쫓아갈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곽교회 원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여신동에 지극히 작은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일이 어떤 길인지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정말 잘했다. 우리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이 하시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곽교회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그리고 우리 여신도회가 우리 원성광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여신도회와 우리 온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